오늘은 제목이 뭐죠? 상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인생에 교훈을 얻는 크고 작은 여러 사건들 중에 정말 우리에게 교훈을 크게 주는 사건들이 뭐냐면 상실에서 오는 아픔 때문에 우리가 교훈을 많이 얻게 되고 많이 깨닫게 되어지고 정신도 차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실 중에서도 가장 큰 상실이 뭘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그 상실감은 다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실이라는 것은 애정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을 나누었고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애정 때문에 오는 그 상실은 정말 우리에게 큰 겁니다. 내 안에 있던 그 애정을 누군가에게 주고받거니 했던 그 애정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상실감은 굉장히 큰 거죠. 우리는 나와 관련이 없는 어떤 누군가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큰 상실감을 갖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웃집에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밥도 먹고 또 관계를 깊이 맺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웃집에 누군가가 세상을 뜨게 되면 이웃집에 대한 아픔도 내게 큰 아픔이 됩니다. 가족과는 다르지만 애정과 관련이 있는 거죠. 슬픔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실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계속 병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간이 그걸 피해갈 수 없대요. 병행하게 하셔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고 합니다. 과거에 어떤 제 친구의 그 동생이 여동생이었는데 대구 경북대학 병원에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백혈병에 걸려서 결국은 이제 어린 나이에 그때가 고등학생쯤 됐을 때입니다. 여자아이였는데 그냥 세상을 이제 마감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 아이의 그냥 시신까지 다 같이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엄마가 연신 오열을 하고 계속 기절을 하고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어떻게 몰골이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상실감이 커지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실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큰 상실이 있는데 슬퍼하지 못하고 애통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언제겠습니까? 죽을 인간이 죽을 때,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이 죽으면 여러분 상실감이 없어요. 별로 여러분 슬픔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 막 미워하면 혹 이럴 수 있습니다. 죽어서 속이 시원한 경우. 여러분 1990년 중반이었습니까? 93년쯤 되나? 그때 여름이었던가 어느 날 이 버스를 타고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오는데 김일성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통곡하고 우셨습니까? 김정일이 죽었을 때 여러분 주여 울었어요? 안 울죠. 안 울죠. 그런 죽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상실감이 들지 않고 성취감이 느껴질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상태가 이 지경이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들이 몰랐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는 구원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은, 예루살렘의 의미는 성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얘네들이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도 정말 많이 했어요. 자녀들을 불로 태워 죽이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방신에게 갖다 바치고, 그러고 나면 어떡합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또 멀쩡하게 드리고, 혼합주의죠. 극심한 혼합주의. 성전 안에 여러분 태양신이 있었다고 나와요. 성전 안에. 성전 안에 여러분 이방 신상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끝난 거죠, 이 정도면은. 그 어떤 양심도, 그 어떤 가책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거룩함도, 죄송함이나 미안함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의 이런 상태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를 보면 인간은 참 어지간해가지고는 잘 모르는구나. 야, 이렇게 모를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각한 상실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죠. 온갖 죄를 짓고도 구원의 보루로 여기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기쁨으로 여겼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 온갖 죄를 짓고도 멀쩡하게 와서 제사 지내는, 그러면서 구원을 보장받는 줄 아는 그들의 어떤 태도. 여러분, 선지자들도 문제없다라고 여기고, 그렇죠? 함부로 짓거려대는 거죠. 그런 걸 보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 마약을 맞은 것하고 같아요. 마약을. 각성제. 우리 아내가 어제 각성제가 필요하다 이러더라고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고 이럴 때 우리가 커피 한 잔 해야지 이러잖아요. 커피를 저도 커피를 좋아합니다만은 하루에 한 잔, 딱 요즘 한 잔이에요. 신목사님 있을 때는 2잔. 그러니까 2잔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 커피도 먹고 나면은 되게 몸이 피곤함이 풀리는 느낌이 들어지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가짜잖아요. 몸은 피곤한데 뇌가 피곤이 풀어진 줄로 이렇게 착각하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약을 저는 맞아봤거든요. 워낙 아파가지고. 이게 몸에 통증이 있는데 통증을 그냥 못 느끼도록 해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마치 성전이 마약처럼 된 거예요. 그들 안에 자기들의 허물과 죄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정직한 영혼의 통증들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전에 제가 기도 제목을 줬지만 예수 십자가 앞으로, 주의 보혈 앞으로 가지 않으면 그 어떤 영혼의 변화도 없어요. 그 어떤 평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다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혼의 평안과 삶의 안식과 인생의 수많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믿음에 대한 모든 근거는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에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이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날 위해 죽으신 그런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하여서 미리 경험시켜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마약처럼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지경인지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바벨론을 준비했죠.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감각이 없고, 그래서 한 것이 뭡니까?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상상이 안 되는 일을 오늘 하셨죠? 에스겔의 아내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쳐서 아침에 예언을 했는데 저녁에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참 너무하죠. 그냥 죽으면 그냥 죽었겠지 그러겠죠. 왜 죽었어?
급사했겠지, 뭐 심장마비 왔겠지, 뭐 이렇겠지만 예언을 하시잖아요. 예언하셔서 네 기뻐하는 것을 내가 데리고 갈 거라고. 여러분, 미리 예언하고 저녁에 이 일을 속히 이루어. 길게 지나면 뭐 죽었겠지 이래 생각하겠지만 아침에 여러분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예언을 듣고 말하고 저녁에 아내가 바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날 16절에 보십시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참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어떤 걸 내립니까? 16절 이하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을 하셨는데 에스겔에게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초상집에서 음식 먹듯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처럼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내가 죽었는데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는 듯이 생활하라. 상상이 안 되죠. 실제로 에스겔이 그렇게 합니다. 순종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은 순종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순종들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냉담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할 때는 냉담해져 버려요. 인간에 대해서도 상당히 냉담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은 되게 이렇게 그래요, 그렇죠 막 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딱 들으면 그냥 그 어떤 것도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서 버립니다. 인간을 어떤 배신하고 이런 것과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결부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 에스겔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순종 중에 하나를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여러분 통제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순종을 하니까 여러분 아무렇지 않는 듯이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죽었는데 저러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미칠 지경인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 인간들이 어지간해가지고는 질문을 안 해요. 질문 안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으면 왜 죽었냐 뭐 따르게 그냥 뭐 계시하셔도 될 텐데 미리 다 말하잖아요. 그렇죠? 말 다 해놓잖아요. 그리고 진짜 죽었어요.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멀쩡하게 평상심을 찾아서 그냥 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죠. 왜 저러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 질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행동이 왜 그러냐에 대해서 그 질문이 사라지고 세상이 다 해석할 줄 알고 교회가 그렇지 뭐. 그러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사실은요. 신비함이 없고 뭔가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서 뭔가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교회는 정말 무기력해지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런 신비감이 있는 존재들이,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존재감이에요.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존재감 있게 사십시오. 그런 존재감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말하라고 묻죠. 그래서 에스겔이 성소가 너희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너희에게는 아낌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더럽게 만들고 너희의 버린 자녀를 칼에 엎어지게 할 것이라고. 예루살렘이 어떤 지경이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너희도 죄악 중에 패망하여도 울지도 못하고 그냥 허망하게 나처럼 이럴 거라는 거예요. 좀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너희들은 이런 존재 아니냐라는 거야. 너희는 좀 나쁘게 좀 못된 말 써볼게. 너희가 이따위 아니냐라는 거야. 이따위. 사람 죽어도 너희들은 눈도 깜짝 안 할 인간들 아니냐고. 어떻게 보면 역으로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따위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또 다른 면에는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던, 너희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라고 여겼던 이 예루살렘이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망할 수 없다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완전히 너희들은 마약처럼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너희들은 끝장날 그때에 말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너희들은 탄식도 제대로 못할 거라고. 그걸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노를 가지고 너희들을 대적하고 대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상실감을 주는 것 중에 가장 큰 상실을 주는 게 뭘까요? 그건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을 상실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큰 상실감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몸이 좀 아픈 게 낫습니까?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픈 게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영영 멀어지더라도 멋지게 인생 한번 살아보는 게 낫습니까? 또 멋지게 인생 살고 싶죠? 안 돼요. 멋지게 인생 살고 싶어 하면 안 돼요. 몸이 아프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들이에요. 복음의 가치, 주님의 가치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큰 상실감을 주는지,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상실감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죄를 짓는 이유가 뭔가요? 본질상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의 본성상, 우리의 육체가 죄의 본성과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어떤 부지런한 작용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게으르고, 오늘 아침에도 좀 더 자고 싶더라고요. 어디도 수련회 간다고 주일 설교 준비를 다 해놓는다고 거의 밤을 막 새벽까지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러니 아침에 막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좀 더 자자. 몸은 막 깨어나야 되는데 막 깨어나기 싫은 거죠. 그래서 한 20분 막 전쟁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자고 가야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몸이 있잖아요, 안 따라줘요. 몸이 안 따라줘요. 참 힘들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죄에 익숙합니다. 익숙해요. 이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죄 본성의 기본적인 게 뭡니까? 우상숭배는 뭐라 그랬죠? 탐심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욕구, 부패한 인간의 욕구는 무엇으로 향하느냐 하면 탐욕으로 흘러가요. 탐욕으로. 거의 대부분 탐욕으로. 거의 대부분. 그래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죄를 지어요. 얻기 위해서. 이게 넘쳐나니까 다른 집 여자도 내 여자로 얻기 위해서 힘을 쓰기도 하고, 그쵸? 이 세상에 그러기 싫으니까 발전하는 게 뭐예요? 돈을 주고 성을 사고. 너무 깔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구의 역사를 보면 발전된 거라고는 여러분, 인간의 죄의 역사, 지능적인 죄만이 계속 발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했죠? 뭔가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 쾌락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도 뭔가를 얻기 위해서 쟁취하는 거예요. 그쵸? 들눕죠. 막 들눕고 조건을 막 거는 거예요.
우리 레이는 막 그래요. 방학 때는 학교도 왔다 갔다 많이 안 하니까 돈 들 일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데 우리 레이는 이러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니까 나에게 용돈을 방학이어도 그대로 줄 의무가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또 그렇게 말하는 게 또 귀엽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주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막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정당성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정당성을요. 여하튼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애를 쓰고 죄를 지어서라도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냥 담임 목사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막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탐욕이 교회를 지배하겠죠.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알 거 아니야. 알 거 아니야. 그렇게 목회를 하면은 풍지박산이 나겠죠. 그렇죠? 옛 사람들이야 미덕도 있고 참을 줄도 아니까 목사님도 뭐 그렇게 하고 싶겠지 이래 줄 수도 있지만, 요즘 30대들은 안 그렇거든요. 안 그래요. 그죠? 꼰대짓 한다 그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어느 날 교회로 떠나버립니다. 그런 교회 다니니 가나안 신자, 안 나가 신자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탐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 가지고 죄를 짓고, 뭔가를 얻기 위해 가지고 몰아가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팔아먹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종교의 실체가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여차없이 무너집니다. 여차없이 무너집니다. 역사를 보면은 종교가 부패했을 때에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좌우된 여러분 이 인과관계가 결부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든 다른 종교든. 종교까지 부패하면 보루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또 뭔가를 얻기 위해서도 있지만 뒤집어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재앙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피한다라는 건 유지시키기 위해서, 좀 뒤집어 보면은 복받기 위해서 다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저도 그랬죠. 어릴 때 집에서 푸닥거리를 하고 뭐 다 했거든요. 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쵸? 불상이 집에 있었어요. 그걸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상실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게 있는 거예요. 집안에다가 부적을 해마다 붙여놓고 토종비결을 보고 해마다 불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나무 조심해라, 해마다 토종비결을 받아오고, 오늘은 시장에 가면 있잖아요. 오일장 쓰는 데 가면 토종비결 보는 할배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갓 쓰고. 옛날에 저 어릴 때 갓 쓴 사람이 있었어요. 청송 시골 촌놈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보는 거예요. 줄 서서. 그리고 여러분 불안을 그렇게 달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불장난하고 물에 들어가고 나무에 기어오르고 다 했잖아요. 제가. 인간은 여러분 베개 속에 부적을 넣고, 옷 안에 여러분 부적을 넣고, 지갑 속에 방수되도록 해서 옷마다 집어넣어 가지고 빨래를 해도 괜찮을도록, 여러분 그래서 기워요. 절대로 떠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든든해하는 거예요. 든든해하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죄로 뭔가를 얻은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들입니다. 죄로 벌어들이는 돈을 거룩하게 쓰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속성상 맞지 않기 때문에요. 죄로 돈을 억수로 벌었는데 거룩하게 쓰려고 하잖아요. 속성상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게 쓰려면 자기 양심이 회개되어져야 되니까 그 재물과 그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쓰는 사람들하고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겉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굳어져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다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죄짓고 이방신 섬기다가 성전 앞에 와서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걸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기 전에 뭐부터 멸해버리냐면 이런 것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긴 하지만 예루살렘과 성전을 멸해버리십니다. 그들의 어떤 영적인 피난처도 상실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왜 안 아끼겠어요? 왜 성전을 안 사랑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더럽힌다고요. 멸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여러분 뭐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한 성전 되었는데 때로는 어떻게 흩어버립니다. 교회가 엉망이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해버릴 때가 있어요. 멸해버릴 때가. 왜 그럴까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돌이킴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책임을 안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성하지 않는 그럴 때가 오면 교회는 여러분 해체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얼마든지 해체됩니다. 자,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상실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로 얻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흩어버리십니다. 또 한 가지는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인간의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그 어떤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그렇죠? 하나님이 성전이 소중하지 않아서 멸망하게 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미워해서 바벨론에게 멸망시킨 게 아니죠. 너무 소중하지만 인간을 깨우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깨뜨리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아내는 기쁨이었잖아요. 그런데 데려가죠. 그러면서 슬퍼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슬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황무하는데 슬퍼하지 못하게 했죠. 왜요?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지 자기를 향한 그럴 땐 자기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재앙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나님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성전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들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울 수 있습니까? 성전이 파괴됐는데 어떻게 울 수 있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었는데 슬픔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직면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충격적인 결국을 보면서 자기들이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직면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통로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그런데 그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슬퍼할 수 없어요. 슬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영광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아낌으로 성경에 아낌이라고 나오는데 아낌으로 삼았던 그 성전이 망해버리죠.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망하게 했을 때에 그들 안에 울음이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바라봤던 것들이 성전을 통해서 바라봤던 것들이 다 허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없는 허상만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허상이 아닌지 봐야 됩니다. 허상이 아닌지 허상을 붙들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온갖 우리의 죄들을 지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냐마는 그러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스라엘이죠. 이게 허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허상. 허상이 뭐예요? 잡을 수 없는 것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혀지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허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허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허상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확신해요. 잡을 수 없는데 계속 잡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허상을 붙드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 이유는 허상이기 때문이에요. 안 잡혀요. 안 와요. 절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허상은 잡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거든요. 실상이 되기까지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들은 사랑도 믿음도 신의도 저버렸어요. 그러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성전에 나에게 복이 될 거라고 여기고 갔던 것은 그들이 허상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허상을 붙들면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허상인데도 실체가 있는 줄로 여기고, 허상인데도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거, 믿음을 부여하는 게 우상이에요. 확신을 해도 못 잡는 것은 여러분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안 잡혀요. 꿈꾸고 달려도 붙들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허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두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상실됩니다. 다 상실됩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교회도 꿈을 꿀 수 있고 우리 개인의 삶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상이 참 많아요. 저도 이렇게 자녀를 길러보니까 허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마냥 잘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 꿈 안 꿔보셨습니까? 하면서 다 상실, 계속 상실, 지금도 상실. 왜 웃죠? 다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우상. 마냥 잘 되기를 바라고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꿈꾸면서 있는 게 좀 있어요. 우리 아들이 곡 하나 잘 써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곡 하나 잘 써가지고 나중에 막 전 세계적인 곡을 하나 딱 쓰면은 평생 이 곡 하나 가지고 먹고 살면 좋겠다, 이런 허상과 우상. 만약에 되면 제가 있잖아요, 진짜 돈 막 많이 주면 제가 여러 번 있잖아요, 밥 근사하게 쏠게요. 저 63빌딩 가가지고 실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허상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안 붙들리는 걸 계속 구하는 게 허상입니다. 그 허상에서 아이들도 꿈을 꿉니다. 어릴 때 허상은 소중한 겁니다. 한참 꿈꿀 사춘기의 나이의 허상은요, 꿈과 함께 가기 때문에 가치 있고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그 좁은 입시 관문과 대학 이후의 세상 진출과 대기업을 꿈꾸다가 중소기업이라도 줬사오니, 그쵸? 로망 같은 정말 이쁘고 키 크고 늘씬하고 너무 성품 좋고 예수 잘 믿는 좋은 자매 만나서 아름답게 결혼하고 싶어하고 데이트하고 싶어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면서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되죠. 실상을 보게 되죠. 그 속에서 여러분, 헛된 우상을 못 버리고 끊임없이 허상인지를 깨닫고 실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허상인지를 못 깨닫고 여전히 못 놓겠다고 실상이 될 거라고 여기면서 계속 붙들고 있는 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허물어진 성전 앞에서 그들이 슬픔도 기쁨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그때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런 허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그 최 간사님 아들내미 아까 누구죠? 민준이? 선준이? 애들 셋이가 이름 막 헷갈려서 왔다 갔다. 선준이구나. 첫째가 제일 먼저니까 선준입니까? 선준이가 와, 아까 딱 들었는데 날 딱 봤는데 지하 13층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교회를 짓는데 지하 13층까지 발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농담 삼아서 지나가면서 했던 이야기 듣고 한 번씩 툭툭 치는 거예요. 허상이지만 아이에게는 소원일 수 있어요. 멋지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비현실적이고 때로는 우리의 욕구가 작용이 되어지고 때로는 비전이라는 이름 아래 과하게 접근하고 이런 것들 사이에 우리는 늘 갈등해요. 하나님, 이게 허상이 아닙니까? 우리 우상이 아닙니까? 큰 교회 짓고 이 동탄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교회를 짓고 싶고 다 허상이에요. 다 허상입니다.
아름답고 미학적이긴 해도 여러분 허상을 붙들면, 그쵸? 우상이 되어지면 성도들이 탈탈 털립니다. 탈탈 털립니다. 우상 앞에 갖다 바칠 때 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상은 강요합니다. 공포심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면 복 받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거기에서 성도들이 속는 거예요. 종교가 붙으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의 당을 우상 덩어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우리의 조그마한 소망을 가지되 비전이라는 걸 읽어드리고 현실성 있게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세요. 그런 걸 기뻐하세요.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구에 불과한 교회를 짓는 거예요. 도구에 불과한 교회를. 십자가 하나 딱 떼면은 누구한테 팔아먹어도 될 만큼 그냥 실용적이고 필요한 거, 뭐 그런 교회,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서 해마다 100명씩 늘어나는데 여러분, 교적 번호가 여러분 한 700명 가까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예배당이 있고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측은 해야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허상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지어야지요. 그것도 맞습니다. 사람이 이 허상과 실상 사이에서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허상과 실상 사이에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게 그럼 뭘까요? 정신을 차리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고 실수하지 않고 영적으로 통찰력 있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는 것. 꼭 비단 교회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꿈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바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정말 고결한 꿈들을 우상이 되거나 허상으로 안 만들어내고 실체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실상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게 그럼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겠습니까?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거겠죠, 그렇죠? 죄에서 우리의 욕구와 싸우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허상을 찾아내는 거겠죠. 허망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여러분 다 걸러내야 되죠. 무엇으로? 십자가 앞에서 걸러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은총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실체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실체보다도 더 가지 않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허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계산법이에요. 간단하게 쉽게, 그것도 허상입니다.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허상과 실상 사이에서 우리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열어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그때그때 묻고 인도받으며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실 때문에 울고 우리의 여러분 허상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울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신앙은 내 현실에 펼쳐져 있는 잃어버린 어떤 허상 때문에 내가 꿈꿨던 것들이 소멸되어지는 것 때문에 울고 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여러분 애정과 우리의 기쁨이 영광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울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 게 뭡니까?
우리들 게 뭡니까? 허상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실체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답답함과 아픔을 보고 우리가 여러분 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있게 다가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없는 것들을 아파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킬 때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고 내 영혼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고통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는 소멸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 잡혀서 잃어버림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